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낮에 일하는 순간에도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하고 나면은 중간중간에 우리 몸을 쉬어 줍니다. 또 모든 학교의 강의들도 대개 보면은 1시간을 강의를 하면은 한 10분을 쉰다든가 꼭 쉬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쉼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이 안식을 포함해 세 종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온 이 세 종류의 안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취해야 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새 안식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본문 안에서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필요하실 경우에 볼펜으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 세 종류의 안식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종류에 나와 있는 본문의 안식 중에서 첫 번째 안식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이 안식에 그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되어진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이러한 안식은 과거에 이미 주어진 안식이죠. 그 다음에 4절에도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안식인데 여기서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할 때 이 어딘가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들의 일을,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창조 때 주어진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바른 생활과 힘 있는 생활을 위하여서 재충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복된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몸의 구조와 기능은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도록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몸은 일정 시간이나 또 기간 동안 일하면은 반드시 쉬어주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은 더욱이 가중한 일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쉽게 피로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멈추고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충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은 더욱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안식은 단지 일상적인 의미의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안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피곤하고 지칠 때 쉬지만은 또 주중에 일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림으로 영육간에 지친 것을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또 육체를 재충전하며 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5일 동안 하루치를 매일매일 주시고 6일째는 이틀 분량을 주셨습니다. 7일째는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고 7일째 되는 날 만나 않겠다고 하시고 7일째는 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주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죠? 이미 6일째, 7일째 끝까지 이틀 분량을 줬으면은 6일째 때 7일 거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7일째 또 나갔다는 것은 더 얻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7일째 또 만나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꾸중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서 안식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중간중간에 잘 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도 창조시에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인간에게 주신 이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잘 쉬지 못한다. 일상의 삶 속에도 내가 잘 쉬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라고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쉬면은 내가 필요한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야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지치시고 힘드시면은 또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고 힘드시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좀 쉬어주는 게 좋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쉬어주어야 또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보면은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잘 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6일 동안 일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쉬도록 허락해 주신 이 쉼의 시간, 안식이 필요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나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잘 쉬고 안식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안식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은 이 첫 번째가 주시는 그 안식하고 달라요, 조금.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안식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안식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 리더,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죠. 그리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축복은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4장 6절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누가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본을 삼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11절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야 합니다.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것이 누구죠? 출애굽 1세대 모세를 비롯한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을 취하지 못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모세는 하지 말라는 과일을 침으로 그랬고, 가나안 정탐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죠.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그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 조금 복잡하게 글이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글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글은 시편 95편 8절을 말하는데, 그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 다윗의 글을 보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의 재림할 때 그 시점,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는 현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안식을 못 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사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 뜻하고 같은 것이죠.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7절에 그 밑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지금 두 종류의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면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안식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했는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죠. 이거는 현재의 안식.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의 안식과 쉼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도 그들 세대가 함께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진정한 안식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가나안 땅의 안식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착된 땅을 주시고 거기서 농사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죠?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쉼도 있고 물질도 열리고 인간관계도 풀어지고 이런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던데, 다른 날을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었던 그 안식이 완전한 영원한 진정한 안식이 안 되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은 안식이라는 것은 영육간의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되어야 완전한 진정한 안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안식까지 다 얻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그들이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지만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신약시대 이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단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완전하고 우리의 영육간의 평안한 진정한 안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정복한 후에도 계속적인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남아있는 안식이 있는데 그것이 9절에 남아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안식, 미래에 주어질 안식할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진정하고 완전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안식을 느껴보고 경험해 봄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안식을 기대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주어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이고, 이 안식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미래에 예비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안식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미래에 주어질 진정한 안식, 이 안식은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와 있죠. 이 다른 날이 그 후에 다른 날, 가나안 땅에서 취했던 그 안식 말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영육간에 얻을 수 있는 그 안식 말고 그 후에 다른 날, 미래의 날에 계획되어진 안식,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안식인데,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다. 그런데 혹 우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장 18,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는 대체로 이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 앞문맥이나 앞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8, 19절을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현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일관되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거를 동일하게 저는 성경을 예를 들으면서 구절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받은 자였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한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할 때는 이 안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자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인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한,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이 성경의 문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안식이 내 앞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안식을 주시고자 계획했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안식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시고자 하는 안식도 못 들어가고 미래에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래에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안식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급과 멸류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창조 때 주시는 안식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안식과 미래에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긴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답이 나와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마음의 소망과 마음의 초점과 방향을 이 땅에 두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의 쉬는 개념을 육체적인 안식에다만 두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식의 개념은 육체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안식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내 육체적인 것도 쉬지만은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쉼을 얻고 회복하고 재충전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먼저 마가복음 14장 41절, 이제 자고 쉬라. 이제 일을 그치고 자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취향을 필요가 있죠. 신약 성경에 분명히 육체적인 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인 휴양이 대개의 경우는 이 신약에서 말하는 영혼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계시록 14장 13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서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것은 어떤 수고로서의 해방을 말하는데, 이 어떤 수고가 단지 육체적인 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종 다가오는 모든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안 해야 하는데, 염려를 안 해야 우리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가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 안 되고 여러분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염려, 또 이 세상의 보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자꾸 저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모으지 말고.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나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거기다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쌓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시고, 내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관점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해도 이 평안은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더라도 그 안심의 초점이 이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 내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미래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비우게 되면 저 자유해질 게 많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궁극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요? 우리 모두가 죽을 때, 후일에 생명 그칠 때 그날에 안식하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와 설렘이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부풀어져야 해요. 진짜 그렇다. 내가 조금 못 깨달고 살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저 영원한 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그곳에 가서 안식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수고가 다 마친 날 하나님 앞에 기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이나 이렇게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모든 결론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다 뭐가 시켜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시켜줄 수 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재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날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감사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